저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한 것이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이게 복이다 싶은 게, 제가 만약 예수 믿지 않고 목사가 되어 있지 않고 신앙이 없다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운전해가지고 해보겠다고 그 멀리 가가 비싼 돈 내고 1박 하거나 고생 추운 데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 뜨는 걸 본들 그게 복이 될지 안 될지도 보장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개인, 그 심령, 가정,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간단합니다. 그 이론은 물론 간단하지 않겠지만 설명은 간단하더라고요. 어떤 한 곳에서 작은 나비가 이 날개짓을 하면 그 퍼덕임 때문에, 날개짓 때문에 뉴욕에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땅 하늘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지구 정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이 나비의 날개짓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아르헨티나에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이론이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주 작은 원인일지라도 마치 나비의 날개짓처럼 아주 작은 원인일지라도 거대한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나비 효과 이론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에 적용해도 잘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일으키시는 모든 변화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라는 작은 원인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 한 사람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거대한 결과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 한 사람의 바른 믿음 생활, 나 한 사람의 바른 생각과 행동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적게는 내 가까운 한두 사람에게, 많게는 내 교회와 내 일터에,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을 맞는 이 첫 시간, 새해에는 우리의 말, 생각, 행동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나비 효과 이론을 가지고, 먼저는 불신앙의 나비 효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맺게 되는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고, 이어서 신앙의 나비 효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맺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새해 첫 시간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불신앙의 나비 효과로 대표적인 사건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핵심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에, 즉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했기에,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 이렇게.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했기에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다윗과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대낮에 다윗의 아내를 이웃과 동침하게 만들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가 계속되면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어 무시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조금 무관심할 때, 그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참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조금 무관심해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제 자신도 긴장하게 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긴장감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무척 그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이 예언대로 이 다윗의 왕국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죠. 우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난 아기가 죽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난 아기가 죽습니다. 또한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 암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저런 봐라 하고는 이복 형제인 암논을 또 죽이는 살해극이 빚어집니다. 다윗의 집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해야만 했고, 그러는 사이에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욕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세가 역전되어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차지할 즈음에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 엄청난 재앙이, 다윗이 받은 이 엄청난 재앙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던 한 여인에게 눈길 한번 잘못 준 것, 그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길 한번 잘못 준 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한번 품은 것이 발단이 되어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의 폭풍이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나비 효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일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분노했다고 화를 냈다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아가라고 멍청한 놈, 인간 같지 않은 놈 이런 말 한번 했다고 인격 모독했다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믿음 없는 놈 이런 말 했다고 신앙을 판단하는 말을 했다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나비 효과 이론을 적용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에게 미련하다, 여기 미련하다 이 말은 믿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 없는 놈 이런 뜻이거든요. 형제에게 미련하다, 믿음 없다라고 했던 그 말이 불신앙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그 형제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매사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내가 그렇게 믿음 없나? 남들이 내보고 믿음 없다 그러는데 내가 그래 믿음 없었나? 자신감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원망하며 살다가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생명값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찾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 믿음 없는 놈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서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값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우리의 눈이 무언가를 봄으로 우리를 실족해 만들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이 무언가를 행함으로 우리를 실족해 만들거든 역시 그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까지 극단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의 영혼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처음부터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게 날개짓해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개인의 몸짓 하나하나가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은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분노와 탐심 등의 작은 날개짓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성도와 교회를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가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예. 오늘 사실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 전화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예. 우리 교인 중에 우정권 성도 지금 벌써 교회 안 나온 지 한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해도 안 받았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해가 가기 전에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서 전화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전화 오는 거를 아는데 정말 제가 외로울 때
정말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그때마다 목사님이 전화 걸어주신 그 벨이 울리는 걸 내가 보았는데 차마 내가 죄송해서 그 전화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 울리는 벨 소리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참, 뭐 전화를 받아서 한마디 말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을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을 뿐인데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전화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누가 전화했는가를 보고는 그 사람이 힘을 얻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작은 날개짓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심령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2023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생각 잘 거룩하게 지켜감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반대로 신앙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도 잠시 나누겠는데요. 성경에서 신앙의 나비 효과, 불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의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큰 박해로 인한 그 흩어짐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사도를 제외한 모두가 흩어져 버렸겠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그 큰 박해로 인한 흩어짐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 절망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안 일어났으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성령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밖으로, 즉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는 작은 날개짓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폭풍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었고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스데반 집사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돌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을 뿐일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 하는데 내 생명이 지금 곧 죽게 되었는데 무슨 거룩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 순간에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이 순간을 잘 견디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했겠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바꿔놓지 못할 것 같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한 번 더 유대교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장이다, 끝이다 라는 절망을 보게 만들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디어 세계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시작된 세계 선교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 땅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나비 효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신앙의 나비 효과와 비슷한 예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원래 중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었던 사람인데, 자신이 파송한 런던 선교회와 어떤 선교 방향이 맞지 않아서 중도에 선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산둥성에 가서 세간직 공무원으로, 자기가 이제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니까 그런 세간직 공무원으로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마침 그곳에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의 윌리엄슨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산둥성으로 목선을 타고 피신해온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것을 계기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토마스 선교사는 가슴에 품고 그때부터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의 상업차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통역 겸 안내로 동승하게 되어서 1866년 6월 드디어 출항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조선 선교를 위해서 드디어 출항하게 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런던 선교회로 보내었던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선교회에서도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인정해 주리라 믿으면서 나는 떠납니다. 정말 이 조선이라는 땅을 밟고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기대로 막 가슴 가득 채워진 채 떠나가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대동강변에 도착한 셔먼호는 조선 땅을 밟지 못합니다. 못 들어오게 막죠.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들어오려 하다가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셔먼호는 불에 타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게 되자 그의 가슴에 성경책 몇 권을 품고 겨우겨우 헤엄쳐서 대동강변까지 나왔으나 그를 발견한 병졸 박춘건의 칼에 그 강변에서 그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 칼에 찔려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은 조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그가 했던 것은 기껏 여기 와서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자기를 칼에 찔러 죽인 그 박춘건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토마스 선교사만큼 허무하게 죽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하겠다고 이국만리 중국에까지 와서 아내도 죽고 다시 선교 열정 회복하여 한국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들어와서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온 모든 성경책은 다 대동강물에 다 빠져버리고 그나마 품에 넣고 왔던 그 성경 전해주면서 죽어갔으니 참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토마스 선교사만큼 또 재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필이면 그 배를 타가지고 그 배만 놓쳤어도, 그 배만 안 탔어도 그 다음에 다른 기회에 다른 배를 탔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배를 타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결국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건네준 그 성경을 통해서 병졸 박춘권은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6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동안 혼자서 그 성경을 읽고 감명을 받던 중에 평양에서 선교하던 마펫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를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몇 년 후에 그는 안주교의 영수, 지금으로 치면 장로 안수 집사님 같은 직분입니다. 그 영수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남은 생애를 기독교 복음 전파와 사업에 힘쓰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전해준 성경을 들고는 집에 턱 던져놨겠죠. 집에 가서. 그러다 저긴 뭐지 하고는 뭔데 이걸 주면서 죽지 하고는 이래 몇 장 읽어보다 이 뭔 소리 하고 또 던져놨겠죠. 30년 세월이니까. 그러다가 또 심심할 때 한번 보고 또 던져놨다가 또 보고 이러다가 누가 와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30년 동안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그는 감동을 받고 무르익었을 때에 마펫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를 만남으로 세례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당시에 그 당시에 군 관리자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셔머너가 불타서 침몰하면서 이 대동강물 따라서 그 수많은 성경책들이 물에 잠기기도 했겠지만 둥둥둥 떠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변으로 떠내려온 많은 책들과 성경책이 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책들을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 생각해 보니까 조선에서 만드는 책은 질이 나쁘지만 중국에서 만드는 책은 종이 질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태워 버리느니 너무 아까워서 그는 성경책을 다 자기 집으로 들고 가서 자기 집 모든 벽에 벽지로 다 발라버립니다. 도배를 해버립니다. 실제 역사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훗날 그 집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합니다. 손님을 받는 여관으로 사용해요. 그러는 중에 1890년 마펫 선교사가 이 평양 땅에 들어오고 마침 쉴 곳을 찾다가 이 여관에 들어가게 되죠.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쉬려고 방에 딱 들어가 봤더니 온 벽이 성경책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진짜 중국 총리는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방이 그대로 온 벽이 성경이 막 발린 채로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하고는 이 마펫 선교사와 일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낯선 땅 이국 만리에 복음 전하러 들어왔는데 웬걸 들어와 보니 이미 막 집안에 온 벽이 성경책으로 도배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3년 뒤에 그 평양에 기독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평양 최초로 장로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그 최치량의 여관을 매입하여서 그 자리에 널다리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서 장대현 교회가 되고 바로 그 교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체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만 해도 그 죽음은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라는 작은 날개짓으로 신앙의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결국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져왔던 성경이 박영식의 집에 도배되었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교회가 서게 되고, 바로 그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스데반 집사님이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라는 작은 날개짓을 통해 신앙의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 신앙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날개짓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피 흘리는 순교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기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우리 모두가 순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기도면 기도로, 찬양이면 찬양으로, 전도면 전도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질이면 물질로, 위로면 위로로, 몸이면 몸으로 하는 봉사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에서 새어나오는 그 증기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그 작은 증기도 모으고 모으면 커다란 배도 움직일 수 있고 기차도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개인의 능력은 정말 한정되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날개짓들을 모아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신앙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옥토교회 표어를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부흥케 하소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소서. 이 부흥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여 부흥케 하소서 막연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무엇이 부흥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이 부흥케 하소서라고 했던 말,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살려내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소서,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것과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흥은 곧 회복,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여 부흥케 하소서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주여 새롭게 하소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3년 우리는 무엇을 부흥시켜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까? 실천 사항으로 4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돌같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서서히 식어갔던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고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빚진 자의 자세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믿음 따로 또 행함 따로의 모습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생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그 작은 날개짓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미할 수 있지만 나의 그런 노력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은 미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부흥하기를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폭풍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신앙의 나비 효과를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비 효과 신앙생활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물건을 사고 팔 때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늘 하던 일을 반복할 때조차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충성의 날개짓을, 희생과 기도와 믿음과 감사의 날개짓을 멈추지 않으심으로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신앙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가정, 교회, 일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